하나님께서는 차세대 중직자로 준비되어지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 일로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성취하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50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나는 왜 실패한 것처럼 보일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왜 내가 걸어가는 이 길에는 문제와 갈등, 위기가 계속해서 있습니까? 지난 주간 우리 강단을 통하여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잘못된 선택, 실수를 했습니다. 그죠? 기근이라는 문제를 만났는데 그 현실 속에서 베들레헴 땅을 떠나 이제 모압 땅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절대 제자 룻을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죠? 나오미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갈 룻이라는 여자를 그곳에 숨겨두셨다가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보아스와 결혼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게 여러분 맞습니까? 확신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자 맞습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맞습니까? 그렇다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피값을 주고 사셨다니까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서론적으로 우리가 먼저 성삼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이것이 흔들릴 때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내게 개입된 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겁니까?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주권을, 천지 만물의 주권을 가지신 성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낮게 하시기도 하고 강하게 하시기도 하고 모든 부와 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얼떨결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서 불렀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취하실 계획을 딱 품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절까지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내 인생을 부르셨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각 사람을 향하신 언약을 성취하실 줄 확신합니다. 혹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일부러 실수하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연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임했다? 나에게 임했다. 로마서 8장을 이번 한 주간 쭉 깊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겠죠? 그런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 속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300%를 우리 인생 가운데 준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들도 끊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되어졌습니까?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 보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되신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언약 성취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직접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이름 아무한테나 빌려줍니까? 쓰게 해줍니까?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을 나에게 주셨다니까요. 아무 조건 없이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에요. 이거 너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보좌에 앉으사 지금 누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여러분을 위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에 개입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못할 때 우리를 떠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개입된 그 사랑,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이제부터 난 절대로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예배도 안 드릴 거고 교회도 안 갈 겁니다. 나쁜 짓 하고 사고 치고 다닐 겁니다. 그래도요,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일부러 그러고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약속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끔 소름 돋을 때가 많아요. 아침에 이 기도를 하다 보면 함께 해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니 그 이전에 그냥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옮겨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구원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나랑 함께 해주신다는 거 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죄인의 몸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너무너무 송구스럽고 감사한 감격스러운 일 아닙니까? 감히 우리가 해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들이 내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딱 우리 상태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도대체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그 시선을 돌리시고 친히 기도하시며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항상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 속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문제와 사건, 위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보이게 될 겁니다. 왜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사람 쳐다봐야 되겠죠.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까? 궁리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사실이 내게 믿어지는 사람은, 확인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그냥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구원하셔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영접했다면, 주로 시인했다면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했습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에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하는 말에 여러분을 차단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입으로 믿어 고백을 했다면, 마음으로 믿었다면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내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장 13절 보면, 1장 3절을 보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다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미 개입되어져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다는 구원의 확신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진 겁니다.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그 증거가 나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더불어 먹고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우리 찬양은 잘하잖아요. 모든 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 자녀. 모든 것을 얻어도 난 하나님 자녀. 성공과 실패가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하는 잣대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보니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 인생의 주인을 찾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친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또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양이 목자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렇죠? 동네 아저씨를 신뢰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잡혀 먹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자를 신뢰해야 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명철이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사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고요, 많이 가진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흙수저, 금수저 뭐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 무슨 수저입니까? 네? 참. 해도 되나 모르겠네. 여러분 보좌의 수저를 물고 태어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천국이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길 속에. 그래서 여러분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왜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가져야 할 확신이 인도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실 거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면요, 이 요셉이 정말 기상천외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범상치 않아요. 모든 게 스토리입니다. 매 순간순간이 문제였고 갈등이었고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 나가시는 겁니다. 욥도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보면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어떤 길이었습니까? 하루아침에 자식 다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건강 다 잃고 개가 와서 병든 곳을 막 핥고 있었습니다. 와이프는 막 비난하면서 집 나가버렸고요. 친구들은 와서 조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금을 만들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정제되기 전에 뜨거운 곳에서 딱 두드려야 순금이 나오잖아요. 다 불순물이 다 빠질 때까지 녹여야 되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어떻게 되어 나온다?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승리의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13절 14절 보면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계획하신 그 언약은 성취된다라는 거. 그는 뜻이 일정하십니다. 여러분 그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문제 왔습니까? 감당할 시험이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응답하시려고 준비하신 일이다.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일이다. 요셉이 노예로 가야 됩니다. 왜? 애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으로 가야 합니다. 왜? 바로왕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잘 풀리게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내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얘기.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승리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아까도 우리가 계속 봤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여러분들 가져야 할 것이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왜 영적 과학입니까? 자, 과학이라는 말은 뭐죠? 과학. 여기 청년국 맞습니까? 혹시 유치부입니까? 과학. 네,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있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보고 과학적이다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영적인 게 붙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의 응답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말씀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는데 그 열쇠가 여러분 손에 쥐어졌기 때문에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원인이라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이 우리가 한 기도를 천사가 와서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상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보면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과학이다. 그런데 왜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분명히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했어요. 8절에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함께 읽겠습니다. 헤헤이. 너희가 얻지 못함은 맨 마지막에 구하지 아니하게. 여러분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합니까? 혹시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 기도에 그 깊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40일을 두고 기도하고 온 교회가 미스바 기도회로 모여가는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이 기도의 비밀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도전해야 되겠구나.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태다. 거기서부터 시작해.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있구나.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입이 안 떨어지는데 777을 막 하려고 하니까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러오르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암기력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에. 그럼 기도는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도는 어떤 형태로 응답되느냐? 오늘 우리 강단에서도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즉시 응답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시간표가 딱 맞아 떨어질 때 하나님이 그 즉시 응답하십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지금 기도하리라 여러분 마음 먹고 결단하면 벌써 응답은 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3절 보니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더 좋은 응답입니다. 제 딸이 지금 몇 살이더라? 잠깐만. 뭐 제 둘째가 아직 좀 작아요. 황당하네 나도. 어쨌든 그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칼 주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칼 주겠습니까? 사탕을 주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다른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이미 응답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럴 때까지 우리가 기다렸다가 오는 응답도 있습니다. 이걸 잘 몰라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그때 물어봅니다.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다리며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응답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확신 다섯 번째, 바로 사죄의 확신입니다. 착한 분들이 죄책감에 많이 시달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로 쭉 말씀 보면요, 중요한 보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죄사함을 원하는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요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신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로 끝내버리시기 때문에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여러분이 기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다니까. 죄지으란 얘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해방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에 계속해서 죄 가운데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 죄 가운데 들어간다면 이 죄의 개념이 참 여기 앉아있는 사람 다 다를 거예요. 다음에 또 더 깊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갖가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혹 다시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시 서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죄를 지어야 됩니까? 짓지 말아야 됩니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값을 다 선불로 땡겨 놓으셨어요. 그렇잖아요? 다 끝내버렸어요. 죄값을. 그런데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 선불로 내놓으셨으니까 지금 나가서 당장 죄 한번 지으실 표정인데 지금 다들 예?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것 때문에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고 누리며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데 마귀가 틈을 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내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 가지신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할 것은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제가 미션을 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이 7망대 이것을요 나의 기도로 바꾸어서 해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기도가 당장 안 된다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수준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지금 나에게 맞게. 갑자기 지금 나는 입 열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도 안 나오는데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 2, 3, 7, 5천 정도 놓고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 기도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 진짜 여러분들이 이 7망대 기도 이것을 가이드라인을 두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기도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도전해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 오늘 강단 말씀처럼 1000명.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소명.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 1000명, 소명, 사명.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CVDIP, 그 언약의 여정,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 한나가 이게 안 돼가지고 계속 원한을 쌓는 기도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딱 찾고 나니까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결단한다? 내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겠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는 기도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미스바 기도회로 온 교회가 지금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하는 그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 와서 동참하시면 가장 좋고요. 정말 상황이 안 되어서 도저히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함께 하셔가지고요,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일어나는 보좌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지럽고 문제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확신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발견하며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 결단하는 인생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렸사오니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산업을 축복하사 우리 교회에 그리고 현장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쏟아 부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응답하시려 준비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기도 속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 결단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만남과 현장 위에 우리 마늘 서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